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특히 너 사랑해. 여러분 제가 아침마당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막 상처받고 그러지 않으시죠? 네, 우리 활기차게 해보게 하자고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 오늘부터 6월달 저희가 행복한 수요일 기도에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리앗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부정적인 좀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이겨내야 되고 뭔가 그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고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골리앗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움터에 나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름을 모욕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나가서 싸우게 된 거죠. 우리 이 세상에는 골리앗처럼 눈에 보이는 키 큰 우리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이 너무나도 많아요. 돈, 명예, 권력, 성적, 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취업,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은 평등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등 사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등이 뭐냐면 평수와 등수를 따지는 그런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평수에 살아야 되고 높은 등수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무찌르고 무언가 밟고 올라가서 많이 얻고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평등 사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윗으로 살기 소망해요. 아까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월의 주제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6월 주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4주 동안 다윗이 했던 그런 일들을 목사님들과 제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요. 오늘 첫 번째 골리앗 세상에서 선택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나아가면서 하나의 사진을 좀 여러분과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 이 광고 아시죠?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하 다음으로 제가 어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문구를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 문구를 알고 계시죠? 순간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네, 이게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잘 선택해야 우리가 10년을 좌우한다는 이런 하나의 슬로건이었어요. 이거 참 유행이었습니다. 우리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요. 여기 교회 오기까지도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언제 일어날까, 언제 준비할까,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길로 갈까, 오늘 수요일에는 갈까 말까, 영상을 볼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많은 신들 중에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돈과 말씀 또한 세상의 권력과 기도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까 슬로건은 10년을 좌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 영혼을 우리가 좌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제가 중요하게 선택은 또 하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면접 볼 때도 정말 많은 것을 거친다고 합니다. 시험을 보고 적성 검사를 하고 또 면접도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여러 가지 본다고 해요. 제가 4년 전에 5년 전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들어가 그 원서를 접속하고 그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전년도까지는 그 면접을 한 10분 정도 짧게 봤다고요. 근데 제가 원서를 넣고 그 해는 면접을 2박 3일 합숙을 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목회자도 좀 선별해야 된다고 해서 2박 3일 동안 합숙해서 저도 그렇고 홍 목사님, 윤 목사님 다 2박 3일 동안 합숙을 통해서 이제 면접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이 하늘꿈교회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네, 이 사무실에 처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게 저희 사무실 들어오시면 이제 가운데 이 책상 있잖아요. 그때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교육자 회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일이 있으셔서 좀 늦게 오셨는데 제가 이제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근데 목사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대개는 제가 면접 많이 보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재선 전도사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목사님께서 목사님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면접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1대 면접이 아니라 그때 6명인가? 6명과 함께 면접이 시작된 거예요. 매우 어색하고 매우 힘든 순간이었죠. 근데 그 면접이 제가 돌아가서 동기들한테 얘기했어요.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그 색다른 면접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사역자를 뽑기 위해서 모든 사역자가 같이 의견을 모으고 같이 물어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의 직업 또 뭐 학교 그다음 교회에서도 한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신중하게 뽑고 기도하고 뽑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그냥 대충 선택하실까요? 데이빗 지그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업 중이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구원 계획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 왕을 기름 붓는 그런 선택의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고 또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 골리앗 세상에서 어떻게 다윗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과 3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교만이 아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오늘 중점적으로 볼 인물은 당연히 다윗이지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교만과 겸손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그렇게도 바랬던 주의 자녀예요. 사사기 연장선인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왕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 왕 지도자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의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그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합니다. 지도자, 사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지도자로서 이 리더로서 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16장 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되지 못하고 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9장 16절하고 16장 1절을 보면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몇몇 신학학자들 얘기하는데 사무엘을 뽑을 때는 지도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캡틴.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을 그 헬러 원어로 보면 그 나기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왕을 뽑겠다, 내가 그 다윗을 뽑겠다라고 할 때 그때는 왕이라는 단어 쓰고 킹 그리고 원어로 말라크라고 씁니다. 달랐어요. 지도자 그리고 다윗은 왕을 뽑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지도자로 살 때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뭐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왕이 되지 못했죠.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이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어서 재물을 좀 남겨놔요. 조금씩 남겨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놨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실 같이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의도는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어떻게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사울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가 교만했고 더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이 부분이 가장 좀 적합할 것 같아요. 다윗도 이제 블레셋 이제 전쟁에서 싸움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인들이 뛰누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제가 만약 다윗이었으면 저는 막 교만했을 거예요. 아 내가 사울보다 낫구나. 내가 전쟁에서 내가 유능하니까 어떤 또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울의 자리를 내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저만 나쁜 놈인가요? 네. 여러분도 좀 그런 경우가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잘 됐을 때, 누군가보다 내가 더 잘 됐을 때, 칭찬받을 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때 다윗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울이 이제 밤마다 양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했냐면, 그 옆에서 수금을 타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양령이 떠나가죠. 그 일을 했는데,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고 나서 다윗이 어떤 걸 했냐? 바로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뭐라고요? 평일과 같이.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칭송을 받고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평일과 같이 성실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갖고 어느 지위에 올라갈 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일 했던 그대로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중에 그 제목 혹시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개의 손. 오른손, 왼손, 겸손.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해요. 목사님들 했던 말 떠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개의 손. 오른손, 왼손, 겸손. 우리에게 다 겸손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을 잘하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보는 이게 하나의 매일 보는 이렇게 묵상하는 그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오늘 이 부분과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캡처해왔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물은 지면에서 낮은 곳을 먼저 채우듯 불은 타는 점에서 낮은 것을 먼저 태우듯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먼저 사용하신다. 모든 것을 하시는 분께 아무것도 못함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아무것도 모름을, 모든 것이 되시는 분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낮아져야 한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삶의 모든 태도에서 모든 생각과 마음에서 순종과 감사와 사랑으로 엎드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다윗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울처럼 교만한 삶이 아니라 이 골리앗 세상에서 겸손한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외면이 아닌 내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에요. 오늘 말씀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세요. 오늘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뽑을 때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외면을 봤어요. 9장에 보면 그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가장 멋있다는 거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외면을 볼 때 너무나도 멋있고 키도 큰 사울을 뽑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사울은 버림받게 되죠.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 외면을 보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당연히 외면을 갖고겠지만 내면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친구들에게 이렇게 뭐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희들 특히 남자친구들 부탁하는데 너희들 좀 갖고 와야 된다. 냄새 난다. 좀 갖고 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냄새 나는 친구가 갑자기 냄새가 사라질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자친구가 생기고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반대로 제가 그 자매들한테 그러면 안 되면 너 너무 가꾸지 마라. 지금 너네 피부가 그런 화장 제품이 너 화장품 다 안 좋은 거 쓰는데 이거 결국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전에 예전에 한번 친구들과 나눴던 재밌는 그 연령별 화장의 정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거 상처받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인터넷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네. 10대부터 80대까지 있다. 10대는 치장이라고 해요. 너는 치장하지 마라. 20대가 진정한 화장이라고 해요. 30대 분장 시작되고 40대는 이제 변장을 한다고 시작합니다. 50대는 이제 위장 분이 돼가는 거죠. 60대는 포장, 70대는 환장하죠. 80대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네, 끝장납니다. 그래서 다 웃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너무나도 외모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보십니다. 내면을 봐요. 요즘 너무 외모 지상주의예요. 그래서 운동만 잘해서 안 되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얼굴도 예뻐야 되고 안타까운 소식은 면접을 보러 갈 때 성형수술을 꼭 하고 간다고 해요. 사람들이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뭐 이력서라도 좀 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뽑는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개그맨 중에 이분 개그맨 아니죠. 네, 김재동 씨가 있어요. 김재동 씨가 진짜 제가 빠짐없이 봤던 프로그램에서 톡투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어디 대학교나 어디 홀 빌려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이제 1대1로 이제 그 김재동 씨랑 이제 얘기하는 건데 한 대학생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안 이쁘다는 거. 사람들 다 이쁘고 내 친구들은 다 꽃 같은데 자기는 꽃 같지 않다는 거. 너무 안 이쁘다는 거. 그때 김재동 씨가 한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자매가 펑펑 울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꽃은 피지 않았다고 해서 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당신은 예쁘게 꽃을 필 것이고 그때 멋진 꿀벌들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자매가 펑펑 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 힘들어하시죠? 우리는 다 이렇게 결혼하시고 다 성공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외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 참 많더라고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으로 외면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면을 변화시켜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 청소년분들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를 갔을 때 그때 큐티하는 시간이 아침 7시인가 그랬어요. 7시에 이제 모여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러 가는 그 장소에 봤는데 몇몇 자매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시니까 어떤 자매들은 그냥 나와서 이제 본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도 안 바르고 그래서 가끔 제가 새벽에 새신자고 많이 나오고 장난 치겠다. 제가 참 못됐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몇몇 자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큐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여자 선생님하고 함께 그 숙소에 갔는데 잠깐 보면 안 돼. 잠깐 봤는데 다들 막 두드려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스쳐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었어요. 두 개의 단어. 이게 동음이의어라고 똑같은 거예요. 큐티예요. 큐티는 이게 뭐 이렇게 예쁘다 혹은 뭐 이렇게 귀엽다는 뜻이고 우리 알고 있는 큐티는 큐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애들한테 얘기는 못했지만 정말 남자들에게 이 큐티한 여자, 큐티를 외면을 꾸미는 여자가 아니라 큐티, 말씀으로 내면을 꾸미는 여자를 만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얘기하는 순간 제가 모든 자매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받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면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가꾸면 외면이 바뀌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가 이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 자매 성도의 그 친한 자매분이 있대요. 둘이 되게 친하신데 그 친한 자매가 어느 자매님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떤 피부과나 있냐? 화장품 못 쓰냐? 물어봤는데 얘기는 안 해준대요. 치사하게 얘기는 안 해줬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간 지나서 나중에 비결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준 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내면을 채우면 저절로 외면이 바뀌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못 보시면 되겠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저 보세요. 네. 제 큐티, 제가 항상 제 외면을 갖고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변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울 때 너무 빨리 넘겨야 되겠죠? 네, 말씀을 채울 때 여러분이 저절로 외면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강사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해요. 12절 볼게요. 그를 데려오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 붉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다윗 잘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빛이 붉다는 것은 다윗이 무슨 일했어요? 양치는 일했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탔다는 뜻이.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총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총명한 것도 잘생긴 건 모르지만 총명하게 보였다고 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여기서 아름답다는 원어를 보면 토브라고 해요. 토브. 이 토브가 언제 썼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 좋았더라. 그 토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만 이 토브 쓴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토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용모가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그 이새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요? 16장 10절에 보면 그를 데려오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7명의 아들들 이새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대략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왕을 뽑으러 왔어요. 그럼 그냥 대충 나가겠어요? 분명히 좋은 옷을 입었을 거고 옷도 머리도 멋있게 하고 다 외면을 꾸몄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인데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너무나 성실하게 본인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돌아오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요. 근데 제가 저도 상상이지만 다윗이 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있으니까 옷을 입고 샤워라고 해요. 그렇게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먼지가 쌓여있고 양들을 치고 있으면 땀이 나고 그 모습 그대로 들어왔을 거예요. 외면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을 왕으로 뽑으신 거야. 이것처럼 우리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막 가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외면도 가꾸고 내면도 말씀으로 가꾸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면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내면을 꾸미며 가꾸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택은 주변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빨간색이 더 커 보이세요? 그냥 이게 넌센스 아니에요? 그냥 보기에. 그렇죠. 오른쪽 게 여러분 이제 왼쪽 게 더 커 보이죠. 근데 이 주변에 있는 걸 다 빼보잖아요. 이거 다 의식하겠죠?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이걸 보여준 건 뭐냐?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에 이게 커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커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많은 것을 얻고 있으면 내 자신이 커 보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걸 갖고 있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 이 중심을 영어로 보면 뭐냐면 heart예요. 마음. 중심이라는 것을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미들, 센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와 저 사람 이거 가졌대 저거 가졌대 저 사람 평수가 엄청 커 이거 보고 그 사람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많고 적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 보시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전적으로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17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본인의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걸요? 뭐 본인의 뭐 갑옷도 주고 창도 주고 다 줘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요. 제가 그 장면을 봤을 때 다윗이 사울이 이제 그 다윗에게 막 이런 거 주잖아요. 뭐 갑옷도 주고 뭐 투구도 주고 전쟁에 나가서 그 다윗 골리앗이랑 싸울 때 이걸 사용하러 줘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것을 다 갖고 왔을 거예요. 뭐 쓰든 안 쓰든 갖고 왔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거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와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주변에 집중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이 준 것을 다 마다하고 여호와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으로 나를 높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것을 가지면 참 좋죠. 사람들은 주변을 집중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교만이 아닌 겸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골리앗의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세상에서 우리는 외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었어요. 내 주변의 것을 많이 가져서 내 자신을 높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한 유명한 선수를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죠? 손흥민 선수 너무나 유명하죠. 이 손흥민 선수가 뭐 축구 얘기를 잘 모르실 분도 있지만 토트넘이라는 그 팀에 있어요. 이 팀에 2015년도에 이제 입단했습니다. 입단을 했는데 이적을 했는데 이적 초반에는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뭐냐면 이제 축구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은 축구를 할 때 11명이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선수들이 있고 11명이 그 감독에게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때 감독이 어떤 분이었냐면 포체티노라는 감독이었어요. 그 감독이 손흥민을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주전으로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 막 답답하죠. 실력은 있고 다 보여주고 싶은데 안 뽑으니까 이적을 해야 되나 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때 이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나의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얘기를 듣고 손흥민이 언젠가 이 감독님이 언젠가 그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갈 거라고 열심히 훈련을 했을 때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네, 지난 시즌은 아시아 최초로 득점왕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국가대표로 해서 100경기 추천해서 거기서 골도 넣었어요. 이 손흥민이 만약에 이 감독의 이 말을 무시하고 뭔가 다른 거 했다면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모르겠어요. 이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가 오늘 다윗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에 그 구원하는 그 사업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오늘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에 보면은 후렴 부분이에요. 후렴 부분에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봐주지 않고 세상 사람 나를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내 아버지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